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우리의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 1장은 번성하여 강대해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애굽의 탄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4절까지 애굽의 탄압은 학대와 고된 일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15절부터는 그 학대가 더욱 심화되어 은밀한 유아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바로왕은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불러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거든 죽이라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군사적인 명령이 아니라 산파 여인들을 통한 은밀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략은 실패하고 말죠. 히브리 산파 여인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아들을 살려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왕은 어떻게 아이를 죽일 명령을 내릴 수 있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히브리 산파 여인은 어떻게 바로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있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왜 이 산파 여인을 축복하였는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로왕은 어떻게 아이를 죽일 명령을 내릴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이 질문은 왕이니까 당연히 내릴 수 있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잔인한 일들을 행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린 아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백성들을 함부로 죽이는 일은 빈번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세우는 명분은 나라를 위해서, 그러나 실상은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을 많이 듣고 겪어와서 당연히 왕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분명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너무나도 잘못된 일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는 없죠.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요 존귀한 자입니다. 또한 생명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이용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이 히브리 민족 아이를 죽이라 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동등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람 간에도 차별을 두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이죠. 출애굽기 1장에서 14절까지인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지만 15절에서는 히브리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족이라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혈연으로 이루어진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히브리라는 말은 신분과 계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천대받는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15절부터 바로왕은 히브리 산파를 부르고 히브리 아이를 죽이라 명령합니다. 천대받는 사람들, 천한 사람들이라 자기가 마음대로 부를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천대받는 사람들이라 생명도 천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못난,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도 서슴없이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비교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교와 판단이 그 사람의 존엄성과 귀중함을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함부로 대할 이유는 못 됩니다. 나보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나보다 많이 알든 모르든 나보다 강하든 약하든 사람은 사람 자체로 귀하며 소중한 존재입니다.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듯이 나 또한 함부로 남을 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거룩한 하늘나라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히브리 산파 여인들은 어떻게 바로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 단순하게 믿음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죠. 말 그대로 목숨을 내놓고 거부한 것입니다. 그 당시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에 가장 강한 권세와 권력을 지닌 자가 애굽의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 왕의 명령을 대놓고 거부했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거부하면 죽는다는 것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산파 여인들이 거부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권력을 지닌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바로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을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이죠. 그 힘이 있었기에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도, 우리가 잘못임을 알 때도 그 죄와 잘못을 범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내가 잘 나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아닙니까?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 고향에 돌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향에 가면서 형 에서에게 사람과 재물을 보내며 용서를 구하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에서가 아무 말 없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마음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서의 400명 때문이죠.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 1절을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라 부릅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라 명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이 가는 길을 먼저 가서 야곱이 오는 길을 준비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죠. 답답해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하고 에서의 400명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400명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강하죠.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강하십니다. 세상 모든 권세와 권력보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고 강하십니다. 우리의 죄악과 죄로 인한 심판보다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고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과 불합리한 요구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선한 길을 택해야 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다 하더라도 그 죄보다 죄를 사하시는 은혜가 더 큼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은 왜 산파 여인을 축복하였는가? 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경외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산파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산파로 인해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번성하고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들이 산파와 같은 이들의 경애로 인해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이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더 나아가 믿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히브리라고 천대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천대받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 역사해 나가십니다. 경외하는 자들이 크건 작건 권세가 있건 없건 그것들은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더 많이 갖고 계시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지역이 하나님으로 인해 크고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며 경외하는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